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것이 상황적으로 보면 정말 위험한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처형한 것이고, 로마인들은 이제 반란죄로 처형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도 다 이제 예수님을 범죄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조했던 자들까지도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여전히 상황적으로 위험은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일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점으로 변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점으로 귀결되는 그런 논리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에게도 그와 같이 상황은 여전히 존재했지만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가 물 위에 있다고 하면은 물 위에 있는 우리는 항상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보다는 우리 몸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죠.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계속 그 물 위에 떠서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물 위를 걷는 거였잖아요. 사람은 물 위를 걷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물 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위에 떠서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의 바다에 빠져갖고 아예 죽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간,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다를 헤엄쳐갈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선은 나를 이겨야 되고요. 내 안에 못된 것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 합당하지 않은 것, 믿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떠서 갈 수 있는, 헤엄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단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에 대한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맨날 종로로 타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 그러면 저렇게 말하고,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끌면 저쪽으로 가고. 그게 아주 가장 좀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귀신 들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영향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존재의 영향을 받아서 살면은 그게 세계를 권능을 받아서 셋을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악한 영을 이겨내야 우리가 이제 믿는 자답게 믿는 자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그것을 이겨낸 분들이죠. 그것을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이것도 큰 역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여기 한 10몇 명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한 분들도 그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듯 마음이 같이 하면 전부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그 깊은 인상이 있는 기도 상황이어서 몇 번 말씀드리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분들이었는데 교회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같은 구역이 있었어요. 그것도. 근데 자기가 옳다고 그냥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큰 소리로 기도한 분이 틀렸고 조용하게 기도한 분이 맞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같은 일을 두고 그렇게 마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것이 오순절에 기도하시던 분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러면 이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도 살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어떡하라고? 이게 참 당혹스러운 본문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성된 곳이 어딜까요? 그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으로 임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거 다 내 거, 조금이라도 더 내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내 거야, 손 대지 마. 이게 기본적인 정서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이게 천국이죠. 천국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도 은혜를 딱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이 생각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면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고 그냥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근데 그것이 손해고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평안함과 그 무궁함 한계가 없음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의 뇌가 좌뇌하고 우뇌가 있거든요. 좌뇌는 내 거를 주장하는 쪽이 좌뇌예요. 우뇌는 뭐냐면 그냥 모두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뇌예요.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중간에 뇌관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내 것과 우리 것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가 생존을 못합니다.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도 결국 살지를 못해요. 우리 것이라는 모두의 것이라고만 주장하는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좌뇌가 일시적으로 망가졌어요. 그래갖고 핏줄이 이제 뇌에서 터져갖고 좌뇌 쪽이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뇌과학자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의 경험을 글로다가 나타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자아가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 것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과 욕심과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을 자기가 그때 경험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기인됩니까? 내 거라는 거거든요. 내 거, 나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무시해? 이거 내 건데 왜 가질래? 하여튼 이 영역에서 우리의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들. 그래서 불안하고 또 욕심이 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못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일시적이죠. 특별하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나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에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손해보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우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지르는 고통 가시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은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남의 일입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느낌이 다가오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전혀 느낌도 없는 것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그 죽음의 가시가 찌르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깊이 찌르는 가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부활은 뭐예요? 죄와 사명의 법을 이기는 게 부활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이 사라진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모습,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분들, 큰 은혜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우리 다 같이 생산을 해서 다 같이 나누어서 갖자. 이게 거의 지금 이 성경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공산주의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써서 같이 만들어갖고 다 같이 나눠서 쓰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가장 성경적이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경제, 우리가 일한 만큼 갖고 가자. 일한 만큼 갖고 가자.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것으로 갖고 가자. 이게 자본주의고, 공산주의는 다 같이 일을 해서 다 같이 나눠 쓰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훨씬 성경적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안 되냐 하면 생산은 같이 하라고 해놓고 나눠 갖는 거는 힘 있는 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같이 나눠 갖지 않아요. 힘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제일 성경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공산주의가 지금 다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어놓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놓고는 내가 하는 헌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거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게 그렇게 못됐던 그런 것이죠. 자기 것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은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 이게 사도들의 발 앞이 주님께 내어놓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때도 힘에 따라서 분배를 하지 않고요. 각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이 지파가 인구가 많으면 더 많이 줬고요.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했지, 그 지파가 힘이 있다고 좋은 땅을 더 넓게 주고 그러잖아요.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의 힘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가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 세상의 오늘날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졌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나는 모습.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그때 교회,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고 오늘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뭐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좀 안 맞죠. 그러면 안 믿든지 그렇게 할 일이지.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믿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면 안 되고, 또 힘 있다고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거구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실천했던 한 사람을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 섬이죠. 그 구브로에서 난 지금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개역성경에는 돼 있어요. 권위자도 무슨 뜻이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의 권위입니다. 무슨 권세를 부리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분이었다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었다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것도 위로를 참 잘했다. 그분은 참 누구를 만나더라도 위로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다. 그분이 바나바였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모습을, 그런 것을 실천했던 한 인물, 이 바나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요. 또 우리들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네 사도들은 담대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고 선포하였고, 또 믿는 무리들은 이와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감리 10일 기도회 동안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이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부하는 하나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예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오늘 교회 학교에 하나님 아버지 또 친구 초청 잔치 가운데 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